젊었을 때 찬양하는 그런 모습 본 것 같아서 참 좋습니다. 강림절 세 번째 주일, 오늘 특별히 성서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레위기 26장 말씀을 읽게 하셨는데, 여러분, 레위기 26장은 축복과 저주에 대한 결론의 말씀입니다. 축복 이렇게 하면 받는 것이고, 또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13절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 대한 축복과, 또 이제 14절서부터 불순종하는 자들에 대한 저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소주일인데 마침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을 받고, 또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다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법을 정해주신 입법자이십니다. 그리고 그 법과 규례대로 살면 복을 받을 거다 말씀해 주십니다. 9절부터 읽으셨습니다만 2절 3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나의 계명 율례를 준행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복된 아침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세 가지로 설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절서부터 그 앞에 6절 또 8절 이어지는 말씀은 땅의 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땅에 풍족한 추수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모든 이들이 그 추수한 것으로 인하여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의 평화 중에 첫 번째는 9절에 있는 내가 너희를 돌보아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네,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하겠다. 여러분, 번성과 창대는 축복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다. 그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로 한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이 땅에서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그 약속은 다른 것이 아닌 돌보아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너희를 돌보아라고 하는 말씀, 옛날 성경은 권념이라고 하는 말을 창세기에서부터 썼습니다. 이 권념이라고 하는 말은 참 어려운 단어이기도 합니다만 돌본다 그런 뜻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돌아보듯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는 내 백성, 내 자녀들을 내가 돌보겠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과 말씀으로 언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올라가셔서 창세기 17장에 보시면 약속의 땅을 순종하여 떠나는 아브라함, 그 나이 99세 때 하나님이 아브람이었죠. 그때는 아브라함에게 영원한 언약을 삼습니다. 창세기 17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와 내 후손이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어서 너희가 이 땅의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은 이 언약으로 신랑 신부가 혼인을 맺듯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돌아보심입니다. 오늘도 복 중에 복이 하나님의 돌보심의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시면 땅에서 번성하고 창대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돌보시면 오늘 우리가 걱정하는 두려움, 근심, 걱정 없습니다. 그 당시에 최고의 걱정은 전쟁이었고 사나운 짐승이었습니다. 요즘은 이제 전염병 때문에 모두가 두려워하고 있는데, 사나운 짐승이나 또 칼로 쳐들어오는 적들이죠. 원수들을 다 쫓아버리겠다. 7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네요. 그들이 너희 앞에 칼에 엎드려질 것이다. 너희 5명이 100명을, 너희 100명이 10,000명을 쫓아낼 것이다. 왜?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칼로 침략하는 적들을 다 무찌르게 될 때에 창대함과 번성함이 너희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또 농사를 많이 져놔도 메뚜기가 훑어갈 때도 있고 또 아주 무서운 사나운 짐승이 해할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다 할지라도 너희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 오늘 6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누우나 너희를 두려워할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주무시면서도 그렇지만 사람이 살 때 편안하게 산다고 하는 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두 다리 쭉 뻗고 잔다 그러죠. 우리가 두 다리 쭉 뻗고 잘 수 있는 건 뭡니까? 두렵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울 때 두려움 없다고 하는 건 더 이상 전쟁의 위협도 없고 맹수가 나를 칠 일도 없고 목자가 돌보아 주시니 양떼들이 거기서 먹을 수 있다고 하는 것, 쉴 수 있다고 하는 건 오늘 6절이 너희가 누우나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라고 하는 내적인 평강이죠. 뭐 안 믿는 사람들의 평안으로 얘기하면 마음의 평안이죠. 이것이 왜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언약 백성이 될 때에 말씀을 준행할 때에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기 때문이라면, 오늘 이 9절에 내가 너희를 돌보아 라고 하는 말씀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서 시므온이라고 하는 나이 먹은 이가 성전 안에서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주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이 평안히 눈을 감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 쉽게 표현하면 두 다리 쭉 뻗고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그런 표현이겠죠. 이제 불안과 근심 가운데 살고 있던 이 땅에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내가 두 눈으로 그 예수님을 배우니 이제는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노 사도의 고백이었다면, 오늘도 이 땅을 살아나가며 우리가 언약 백성 되었습니다. 레위기 26장을 읽어나가시다가 제일 끝에 가면 이제 42절도 읽고 44절도 읽어보겠습니다만 4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여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하죠. 기억한다고 하는 건 뭐야? 생각나고 돌본다는 얘기고, 권념이라고 하는 말을 쓴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본다고 할 때 하나님의 기억 속에 아브라함의 후손이구나, 야곱과 언약을 맺었구나, 이삭과 맺은 내 백성들이구나, 그 후손들을 우리 하나님이 돌보실 때에 여러분 그 안에서 다리를 쭉 뻗고 평안히 쉬는 그러한 은혜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올해 어려움 가운데 지내지만 우리가 표어를 2020년 표어를 위에 기록했습니다만,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어떻습니까?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장애물이 어떤 건 칼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건 올무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건 질병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법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에게는 그러한 장애물이 없이 큰 평안이 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큰 평안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말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기록을 해주시네요. 빌립보서 4장 9절에 보시면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은 평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나서 샬롬, 그렇게 서로 복을 빈다면 하나님과 올바로 관계를 맺는다고 하는 건 하나님을 배우고 받고 듣고 보고 행할 때에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십니다. 어떤 순간에서든, 어떠한 질병과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다니엘 같은 사람은 사자굴 속에서, 다윗 같은 소년은 골리앗 앞에서라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주가 나를 돕는 자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사람이 내게 어찌하겠느냐? 히브리서 13장 6절의 말씀처럼 언약의 백성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돌보심의 복으로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성탄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돌아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언약 백성에게 주시는 복은 임재입니다. 임재. 하나님은 말로만 약속하시고 너 조상들에게 이렇게 말했으니 내가 너희와 함께해, 그렇게 말씀으로만 하신 분이 아니라 오늘 11절에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막을 이 땅에 세운다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지속적으로 내가 너하고 관계를 맺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 하나님이 우상의 땅에 성막을 세우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성막을 세우시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것이고, 성탄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이유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임마누엘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복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복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오늘 성막을 짓고 내가 너와 교제하겠다, 나 너하고 같이 있고 싶어. 오늘 12절이 이어지는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며, 여러분 12절 말씀 보세요.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우리 중에 계시다고 하는 얘기가 뭡니까? 동행하겠다는 얘기죠.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에녹과 동행했던 하나님이 오늘도 성막을 짓고 성전을 이 땅에 허락하신 다음에 그 성전에 내가 거하겠다, 그래서 거기서 너를 만날 거고 거기서 너에게 약속한 모든 것들을 이루시겠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성전을 통해서 임재하시고 마지막에 하나님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탄생은 하나님의 임재의 확실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성막을 짓겠다고 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그분의 약속이 큰 동행의 복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고, 성탄을 노래하는 임마누엘의 약속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 아닙니까? 여러분, 유명한 마태복음 1장 23절이죠. 예수가 탄생했을 때 주의 천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번역하니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성막이요 예수요 친히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요한은 이렇게 표현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 여러분, 참 어려운 때를 살고 있습니다만 성경이 기록한 제일 어려운 때는요 에스겔 시대였습니다. 정말 400년 깜깜했어요. 멸망돼 있고 회복의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요 에스겔 37장에 그의 땅의 현장을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마른 뼈라고 표현했어요. 마른 뼈. 여러분, 세상에 어려운 데를 찾아다니고 뭐 산소도 찾아가고 여기도 찾아가지만 제일 골짜기 가운데 정말 심각하게 아프고 어둡고 괴로운 때가 있다면 어디에?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일 겁니다. 오늘 그 마른 뼈와 같은 땅을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렇게 에스겔 37장 26절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어떻게 하시겠다고 합니까?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라.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실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며 최고의 복은 하나님의 성소가 이 가운데 세워지는 것이고, 하나님은 거기서 우리를 만나 그 가운데 계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그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도 우리가 아무리 어렵다고 그러지만 마른 골짜기만큼 어렵겠습니까?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 같겠습니까? 그곳에 우리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찾아와서 그들을 견고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겠다. 같은 말이네요. 여러분, 레위기 말씀이나 26장 말씀이나 에스겔 37장의 말씀이나 한참 기한이 지나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영감을 기록한 책의 내용은 같습니다. 내가 견고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고. 견고하다는 얘기는 튼튼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위에 성소를 세워서 내가 너희를 거기서 교제하고 만나고 영원히 이르겠다고 할 때 영원까지 이르도록 함께 하시는 그분이 마지막 성소이신, 마지막 교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한 해 정말 어렵고 힘든 마른 뼈와 같은 에스겔의 골짜기를 살아나갔다면 오늘도 하나님은 이곳에 찾아오셔서 내가 너희를 언약 백성 되게 하고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네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에 이르게 하리라고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이 임재입니다. 임재.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길에 동행하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나가시는 복된 날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13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맨 뒤에 끄죠. 오늘 마지막 다 왔어요. 맨 끝에 보시면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 설교를 마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많은 멍에가 있습니까? 그건 짐이라고 표현하기에는 그럴 정도로 정말 가난의 멍에, 부채의 멍에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저주의 멍에가 있을 것이고 또 요즘처럼 질병과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어떤 종이라고 하는 건 거기서 짓눌려 있다고 하는 것이죠. 노예의 사슬처럼 벗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것이 있다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우리가 어릴 적 소들을 본다면 소가 멍에를 메고 무거운 짐 어깨에 메고 가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내가 너희가 메고 있는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그래요. 이 성경은 다른 말씀으로 옛날 성경으로 읽어드린다면 내가 너희 빗장목을 깨트리며 너희가 찐눌려 있는 너희를 이렇게 눌러가지고 어깨를 피지 못하고 고개를 그래서 목이 이렇게 답답하게 굽어져 있는 큰 나무가 너희한테 찐눌려 있다면 내가 그 너희를 짓누르고 있는 빗장목을 깨부셔버리겠다는 얘기예요. 너희가 오랜 세월 동안 묶이고 매여 있는 그러한 것의 속박으로부터 내가 멍에를 벗겨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종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종은 어떻습니까? 주인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합니다. 늘 무거운 짐에 얽매여 가지고 일과 힘든 인생의 날들을 살아나갑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내가 너의 멍에를 벗겨버리겠다. 긴 세월 동안 고통당하고 괴로워했던 그러한, 그래서 평생을 땅만 보고 살아왔던 너희의 인생을 이제는 땅을 바라보지 않고 서서, 오늘 이 말씀 중에 서서라고 하는 말은요 너무나 귀합니다. 영어 성경은 이 서서를 머리를 높이 들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머리를 높이 들었으니 뭐예요? 얼굴을 똑바로 본다 라고 하는 뜻이겠죠. 그동안 종은 뭡니까?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종에 묶여 매여 땅만 바라보고 힘들게 걸어가던 인생이 이제는 오늘 13절 맨 마지막 절에 바로 서서 걷게 하리라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지키는 백성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며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세 번째의 복이 있다면 그건 너는 더 이상 땅만 쳐다보고 사는 멍에에 짓눌려 사는 백성이 아니라 이제는 멍에를 다 벗겨버렸으니 딱 고개를 들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자유로운 백성으로 서서 걷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종은 자기 마음대로 걷지만 죄가 가리키는 대로 죄를 따라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유명한 요한복음 8장 32절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될 때에 우리를 그동안 억누르고 짓누르고 우리가 메었던 멍에를 다 벗겨서 죄에서 자유케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오늘도 말씀을 따르는 백성에게 레위기가 멍에를 벗기게 한다면 오늘 이 땅을 살아나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묶고 있던 모든 죄악에서 심지어는 죽음에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성탄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1장 7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여러분,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서 사는 이들에게, 에스겔의 마른 골짜기와 같은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추셔서 우리의 발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평강의 길로 곧게 서서 걸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동안 멍에에 짓눌려서 땅만 쳐다보고 살았는데 이제는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의 발이 평강의 길을 걷게 한다고 할 때, 다윗은 일찍이 이 경험을 하고 시편 23편에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오늘 땅의 평화에 대한 설교를 마감하면서 그렇습니다. 제일 평안한 짐승이 누굴까? 배불러서 벌떡 들어놓 쉬고 있는 양들은요, 벌떡 들어놓 쉬는 적이 없습니다. 늘 근심 그리움까. 그러나 목자가 옆에 있으면 내 목자가 여기 계시니 푸른 풀밭에 눕는다고 할 때 편안히 눕습니다. 어디 목자가 있는데 적이 쳐들어오겠습니까? 두려움이라고 하는 건 생각할 수도 없죠. 애미 품에 안겨있는 아이처럼 오늘도 목자의 6절에 돌보심이죠. 그 다음에 오늘 13절에 똑바로 서서 걷게 하심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이 일을 이 땅에 이루시기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지만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 전도 여행을 떠나는 제자들을 향하여 외칩니다. 저들이 평화의 길을 알았다면 얼마나 좋을까. 부활하신 후에도 나타나셔서 일성으로 외치십니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것이 오늘을 살아나가는 우리에게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의 권념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권고하셔서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신다고 하는 건 특별한 은총 아닙니까? 내가 성소를 줘서 너희 가운데 거기서 살겠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영원까지 동행하겠다는 관계 유지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땅의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졌습니다. 성서주일과 함께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지키고 그 말씀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을 힘입어 정말 영상으로 예배하고 또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땅의 평화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샬롬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완전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땅의 평화를 말씀해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들에게 땅의 평화를 주시고 말씀의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주님이 이 평화를 우리에게 완성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해주시고 성탄을 기다리며 우리가 서로 평화의 인사를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만을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이 시대에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말하게 하시고 평안을 빌게 하시고 안녕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것들을 서로 나누며 살되 특별히 평화를 나누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사오니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화평케 하는 자의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사명, 화평케 하는 자의 삶 잘 살게 하시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나누며 선포하며 주의 나라를 평화로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저희들 가운데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고 영생의 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평안케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